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덕구경 이야기 17번째 인연담 두 번째로 읽겠습니다. 쫄라빤따까가 사원문을 나가다가 부처님이 계신 것을 보고 다가가 인사를 올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쫄라빤따까요, 이 시간에 어디를 가는가? 부처님이시여, 저의 형이 저를 승단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속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쫄라빤따까요, 내가 직접 너의 출가를 받아주었는데 내 형이 너를 추방했을 때 왜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느냐? 속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러지 말고 여기 남아있거라. 부처님은 법륜이 그려진 손으로 쫄라빤따까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셨다. 부처님은 그를 데리고 간다꾸띠로 가서 신통으로 아주 깨끗한 천을 만들어주면서 말씀하셨다. 주석 읽겠습니다. 간다꾸띠, 간다, 향기, 꾸띠, 오두막집의 합성어이다. 제따와나 사원에 부처님이 사셨던 방이 하나뿐인 건물이다. 많은 신도들이 꽃과 향을 가져와 부처님께 올려서 항상 향기가 났기 때문에 간다꾸띠라 불렸다. 나중에는 다른 사원에서도 부처님의 머무시는 방을 모두 간다꾸띠라고 불렀다. 붓다왕사의 주석서에 의하면 제따와나 간다꾸띠 안에 있는 부처님 침대자리는 모든 부처님들의 침대가 놓이는 불변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다. 계속 읽겠습니다. 쫄라빤따까야, 여기에서 얼굴을 동쪽으로 하고 앉아서 라조하라낭이라고 외우면서 이 천조각을 들고 손으로 비비도록 해라. 공양청에 나갈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들리자 부처님께서는 대중 스님들과 함께 지화가의 집으로 가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주석 읽겠습니다. 라조하라낭, 먼지와 때를 뜻하는 라조와 나르다, 운바나다를 뜻하는 하라띠의 파생명사인 하라나의 합성어이다. 그래서 먼지 닦기, 때 닦기로 번역할 수 있다. 미얀마 번역본에서는 때를 닦자 또는 때를 닦는 천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계속 읽겠습니다. 쫄라빤따까는 태양을 마주보고 앉아 천을 문지르면서 라조하라낭, 라조하라낭을 외웠다. 천을 문지르자 얼룩이 지면서 더러워졌다. 이 천조각이 전에는 아주 깨끗했는데 이제 더러워졌다. 내가 이렇게 문질러서 본래의 깨끗한 성질을 잃어버리고 더러워졌다. 아,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모든 것은 무상하구나. 그는 일어남과 사라짐을 관찰하고 지켜보면서 윗바사나 지혜를 키워나갔다. 부처님께서는 쫄라빤따나에게 윗바사나 지혜가 일어난 것을 아시고 지화가의 집에 앉아 계신 채로 쫄라빤따까 앞에 광명의 몸을 놔두시고 말씀하셨다. 쫄라빤따까여, 천조각만이 때로 인해 더러워지고 얼룩지는 것은 아니다. 내 안에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때가 있다. 이것들을 제거하여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개송을 읊으셨다. 때는 몸에 낀 때만을 말하지 않네. 때는 탐욕의 다른 이름, 탐욕이 없는 청정한 나의 교단에서 비구들은 탐욕이라는 마음의 때를 제거하며 살아가네. 때는 몸에 낀 때만을 말하지 않네. 때는 분노의 다른 이름, 분노가 없는 청정한 나의 교단에서 비구들은 분노라는 마음의 때를 제거하며 살아가네. 때는 몸에 낀 때만을 말하지 않네. 때는 어리석음의 다른 이름, 어리석음이 없는 청정한 나의 교단에서 비구들은 어리석음이라는 마음의 때를 제거하며 살아가네. 이 개송 끝에 줄라빤따까는 사무예를 갖춘 아라한이 되었고 3장에 능통하게 되었다. 그가 과거생의 왕이었을 때 성을 공식적으로 순회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때 이마의 흐름을 땀을 깨끗한 수건으로 닦자 수건이 더러워지는 것을 보고 생각했다. 이 몸 때문에 깨끗한 수건이 이전의 깨끗한 성질을 잃어버리고 더러워졌다. 아,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무상하구나. 그때 그는 무상에 대한 인식을 얻었다. 그는 과거의 원인과 라조하라낭을 외우는 수행으로 마음의 때를 제거하고 해탈하게 된 것이다. 지와과 꼬마라 빠짜가 부처님 바루의 청수물을 따라드리려 하자 부처님께서 바루를 손으로 덮으시면서 말씀하셨다. 지와가여, 사원에 남아있는 스님은 없는가? 마하빤따까가 대답했다. 부처님이시여, 사원에 남아있는 스님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와가여, 사원에 남아있는 스님이 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지와가는 하인에게 지시했다. 사원에 가서 스님이 혹시 남아있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그때 줄라빤따까는 신통으로 이 일을 알아차리고 생각했다. 형은 사원에 남아있는 스님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내가 사원에 스님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겠다. 그는 즉시 신통으로 분신을 창조하여 망고사원을 가득 채웠다. 몇 명은 가사를 만들고 몇 명은 가사를 염색하고 다른 이는 경전을 암송하고 있었다. 이렇게 줄라빤따까는 신통으로 각각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1000명의 분신을 창조했다. 그래서 지와가의 하인이 사원에 와서 많은 스님이 있는 것을 보고 돌아가 지와가에게 보고했다. 주인님, 망고사원이 스님들로 꽉 차 있습니다. 줄라빤따까 장로가 1000명의 분신을 만들고서 자신을 부르러 갈 때까지 아름다운 망고사원에 앉아있구나. 부처님께서 하인에게 말씀하셨다. 사원에 가서 부처님께서 줄라빤따까를 부르십니다 라고 말하여라. 하인은 사원에 가서 그렇게 소리치자 1000명의 목소리가 동시에 외쳤다. 내가 줄라빤따까다. 내가 줄라빤따까다. 하인이 돌아와서 보고했다. 부처님이시여, 그곳에 있는 스님 모두가 자기가 줄라빤따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내가 줄라빤따까다 라고 제일 먼저 말하는 스님을 손으로 붙잡아라. 그러면 나머지는 모두 사라질 것이다. 하인이 사원에 가서 그렇게 하자 1000명의 스님들이 모두 사라져버렸다. 줄라빤따까 장로는 하인과 함께 돌아왔다.
공양이 끝나자 부처님께서 지와가에게 말했다. 지와가여, 쫄라빤따까의 바루를 받아들어라. 오늘은 그가 그대를 위해 법문을 해줄 것이다. 지와가가 바루를 받아들자 쫄라빤따까는 젊은 사자가 사자우를 토하는 것처럼 3장을 폭넓게 인용하면서 법문하였다. 법문이 끝나자 부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중들과 함께 사원으로 돌아가셨다. 사원에 도착하자 부처님께서는 간다쿠띠 앞에서 비구들에게 법문하시고 대중들을 돌려보내고 간다쿠띠로 돌아가셔서 사자처럼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누우셨다. 저녁이 되자 비구들이 법당에 모여들었다. 비구들은 붉은 양탄자를 둘러치듯이 앉아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에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다. 벗들이여, 마하빤따까는 쫄라빤따까의 잠재적 성향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 멍청이는 4개월 동안 한 구절의 개성도 외우지 못했다고 구박하면서 그를 추방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왕이신 부처님께서는 밥 한 끼 먹을 동안에 그를 사무예를 갖추고 3장을 통달한 아라한이 되게 하셨습니다. 정말 부처님의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 이 주제로 법담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비구들에게 가야 할 때라는 것을 아셨다. 부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랫가사를 걸치고 허리띠를 메고 어깨에 갈색 가사를 걸치고 견줄 바 없는 우아한 모습으로 코끼리처럼 걸어서 법당에 들어가셨다. 부처님께서는 장엄한 붓다의 자리에 오르셔서 유간다라 산봉우리 위로 떠오르는 아침 햇살처럼 몸에서 6색깔의 광명을 놓으시고 심해의 밑바닥까지 땅을 진동시키고서 자리에 앉으셨다. 주석 읽겠습니다. 유간다라, 시내로 수미산 주위에 있는 7봉우리 중에 하나로 태양이 이 산 위로 떠오른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세 걸음으로 따와띵싸 도리천에 올라가실 때 첫 번째 발로 이 산봉우리를 밟았다고 한다. 계속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도착하시자 비구들은 법담을 멈추고 침묵을 지켰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하고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대중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비구 대중들이 나의 마음을 무한히 기쁘게 하는구나.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발 하나 움직이지 않고 기침 소리도 내지 않고 재채기 소리도 들리지 않는구나. 비구 대중들은 붓다에 대한 존경심으로 붓다의 위엄 앞에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앉아있구나. 만약 나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여기 앉아서 말하지 않는다면 비구들은 먼저 말하는 것을 자제하며 결코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먼저 말하겠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범청과 같은 감미로운 목소리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여기 모두 함께 모여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가? 그대들이 갑자기 중단한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가? 비구들이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쫄라빤따까가 멍청이였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가 나에게 의지했던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생에서도 나는 그의 의지처였다. 과거 생에서 나는 그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금생에서는 그를 세간을 초월하는 출세간의 부자가 되게 하였다. 비구들이 그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오늘 법구경 이야기 17번째 인연담 두 번째로 다 읽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